오늘은 9월 넷째 주일인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본문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108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1925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하면 아마 99세 되시겠죠. 림인식 목사님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기는 하지만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후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십니까? 여쭤봤더니 평생 세 가지를 안 하셨대요. 첫째가 술을 안 하셨고, 두 번째가 담배를 안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운동을 안 하셨대요. 이게 참 아주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술과 담배 안 하는 거야 뭐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왜 운동을 안 하셨나? 목사님 말씀이 아주 참 멋있습니다. 쓸데없는 힘 낭비 안 하려고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이 있고 팔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술과 담배와 운동을 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로지 여러분 숨쉬기 운동만 열심히 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다 장수의 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농담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다른 차원으로 좀 들리더라고요. 운동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목회 사역에 전심을 다하기 위해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 고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9장 역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지금 저희가 계속 복습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맥락을 좀 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전한 편지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는데, 분파가 생기는 이런 일들,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아주 길게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신학적인 원리가 뭐냐, 그것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첫째는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뛰어나다. 둘째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곧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나타난다. 셋째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뭐냐?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일이다. 이걸 바울이 길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상반기 동안에 그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이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 어떤 제기된 이슈들, 여기에 대한 바울의 일종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요. 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행동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심지어 바울은 8장의 맨 마지막인 13절에 보면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파격적인 다짐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형제나 자매가 실족할까봐 두려워서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다짐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삼겹살이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LA 갈비가 옆에 있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안 먹고 그냥 견디냔 말이죠. 혹시라도 저를 위해서 뭐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께 사도 바울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바울처럼 채식주의자가 되게 하십시오, 뭐 이런 기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곤란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이런 지나치게 너무나 극단적인 것 같은 다짐, 이게 좀 불편했나 봐요. 말하자면 이 성도들 중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 그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거리낄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되었든 어떤 고기가 되었든 다 안 먹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런 어떤 결단, 바울의 그런 어떤 접근 방식, 그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에 대한 이런 어떤 그 평가가 9장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심하게 강화됩니다. 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22절에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일부 성도들이 보니까요, 바울이 줏대가 없어요. 뭔가 주관이 없는 겁니다. 우유부단해 보인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부자들에게는 부자들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이건 결국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모습이 마치 박쥐 같은 겁니다. 카멜레온 같은 거예요. 무슨 자기 주관도 없고, 여기에서는 이렇고 저기에서는 저렇고, 그게 과연 맞는 모습이냐? 어떤 때는 강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 고기를 먹고, 또 약한 자들과 있을 때는 아예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소심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게 과연 진짜 사도다운 거냐, 그게 지도자다운 거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을 공격했단 말이죠. 바울이 그런 공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심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이 바울의 자비량 사역, 말하자면 텐트를 만드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들과 함께 생업이 같았습니다. 둘 다, 이 두 가정이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은 사회적으로 보면 조금 이 하층민들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육체 노동은 이 진정한 사도에게는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껏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예를 들면 뭐 베드로나 아볼로와 같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설교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오면은 좀 재정이 넉넉한 성도의 후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 목회자들, 이 성도들을 돌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당신도 좀 그렇게 해라. 그런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당신만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런 바울의 방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로 사도 맞나? 바울이 왜 저렇게 품위가 없지? 바울은 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 가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바로 이런 바울과 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어떤 그 사도의 권리,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막 글이 아주 험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9장 역시 그런 맥락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하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그 사도직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1절과 2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만큼은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목사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강조하냐면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도 할 수 있고 아내를 둘 수도 있고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바울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일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방해가 될까 봐 그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또 자유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라 그러냐면 하지만 나의 선택은 나의 목회 방식은 특수한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적어도 어떤 일꾼이 되었든 당연히 봉급을 받는 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걸 논증을 하고 마지막에 14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입장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게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맞다. 다만 나는 이런 길을 선택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바울이 도대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정 후원을 해달라고 지금 뭐 협박을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글을 쓰는 목적이 이렇게 제시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한 거거든요. 자기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주 감정적으로 지금 격앙이 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말합니다. 내가 넉넉한 재정 후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무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자비량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 거, 이 진심을 왜곡하지 마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어떤 다른 어떤 숨겨진 의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바쳤고 거기에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도의 권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나는 수용할 수 없다. 바울이 선을 딱 긋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교회로부터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돼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 또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이 바울의 이야기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괜히 뜨끔해요. 아, 내가 지금 죽도록 충성을 하고 있는지
대충 요령피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목회 스타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시키지 않아요. 나는 나의 목회 스타일이 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스타일이 있는 거다. 아볼로는 아볼로의 방식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목회하고 있지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게 더 맞는 거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태도는 뭐냐면 나의 이야기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 한국 교회에서요, 이 목회자 이중직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 이중직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뭐 그런 어떤 이슈입니다. 이걸 허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지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을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형편들이 꽤 있다는 말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목사님들은 이 전임 목회를 하지만 형편이 어려우니까 사모님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 이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정이 사모님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본질일까요? 이 분명한 건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또 목회자의 이중직이라는 게 무슨 새로운 목회의 대안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중직 목회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맞게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다만 할 수만 있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넉넉히 재정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야 괜찮아요. 부교역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부교역자 처우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기한이 차면 안식월을 갖도록 배려도 해주고 공부하기 원하면 재정 지원도 해주고 또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외 경험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선교의 뜻이 있는 분에게는 선교의 기회를 열어주고 또 개척의 마음이 있는 분에게는 성도들과 함께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교회에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풍성해지고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 요즘 목회자들은 헌신을 덜한다, 하지 않는다. 그렇지도 않아요. 따져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목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세대 전체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 있고 과연 내가 여기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 걱정 때문에 위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사역자들 보면 참 헌신을 합니다.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어느 교구 목사님은 새벽마다 봉고차 운행을 하면서 교인들을 모셔왔어요.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은 인천과 시흥까지 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새벽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헌신하는 마음도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충분히 자기 삶을 드리려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을 잘 받아가는 편이에요. 많은 한국 교회에서 저희 교회 교육자들을 담임 목사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청빙이 되었든 분립개척이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어떤 부르심의 자리가 되었든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어떤 사역의 경험을 쌓고 또 그것을 새로운 자리에서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쌓여간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복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안 된다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것을 새롭게 같이 노력을 하고 만들어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일터가 더 잘 되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사업장 다녀오면 막 장사가 잘 된대요. 그러면은 10번, 20번이라도 가겠어요.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갈게요. 그렇게 잘 되고 내 사업장에 하나님 복 주시고 그러면 더 선한 일에 또 흘려보내고 우리가 그런 헌신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좀 부정적인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집중할 게 아니라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훨씬 더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그런 주님 나라 세워가는 복음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자비랑 목회를 하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나를 돕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매여 가지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제대로 복음 사역 못할까 봐 나는 그것 때문에 안 받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죠. 그래서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 자신은 자유인입니다. 충분한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것만 그냥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는 것만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당장의 어떤 변화는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겠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필요하면 쓴소리도 하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의 이런 어떤 접근이라든지 바울의 어떤 이런 노력을 폄하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에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거, 그거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특출나게 하려고 그러냐? 그냥 가만히 있지.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라. 근데 바울의 목적이 뭐냐? 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할 거다.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여당에게는 여당처럼 할 거다.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야당에게는 야당처럼 할 거다.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할 거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할 거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그분들에게 맞게 할 거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 어린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게 할 거다. 그 이야기거든요. 바울의 논점의 핵심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유부단하게 본다고 해도 상관없다. 나를 카멜레온이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나를 무슨 뭐 박쥐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나는 복음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내 자유, 내 권리 포기되어도 괜찮다.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하나의 일관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그거 별 다른 이유 없다. 오로지 하나, 어떻게든 누가 되었든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복음을 그래서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싫어서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3절에 나와요. 또 유대인의 식사 규정을 또 지키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함께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너무 선명성을 강조해요.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입장입니까? 저 입장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그렇게 극단적인 한 편의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삶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내 편이 아니면 남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면 남은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함께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비의 세계가 너무나 광활한데 나의 이 좁은 식견으로 다 알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속에는 반드시 다 채워지지 않는 괄호가 있는 겁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상상력이 피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것 같으면 그냥 줏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아유, 저건 카멜레온이다 생각을 해요. 박쥐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우리가 뭐 다 여당입니까? 다 야당입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경우든지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자들에게는 부자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데 23절에 뭐라 그러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사역을 펼쳐가는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입니까?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바울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더 성숙해지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증거되는 것을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카멜레온이 되어도 괜찮다, 나는 우유부단해도 괜찮다, 박쥐가 되어도 괜찮다,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도 괜찮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도 괜찮다, 줏대 없는 인물이라고 비난받아도 괜찮다. 오로지 딱 하나,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거겠습니까? 그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마들에게는 사람들을 향한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미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 생길까요?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실제가 되고요,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보이지 않는 신기루처럼 상상의 차원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악마의 계략을 알고 있다면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추석을 보내면서 가족들도 만납니다. 시댁도 갑니다. 친정도 갑니다. 그러다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어떤 그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품는 거, 그것은 옳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선한 마음을 품는 연습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이해가 되는 거냐면 어떤 경우가 되었든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방식이 되었든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래서 우유부단한 것 같아도, 카멜레온 같아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모두의 종이 된 것 같아도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런 선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유부단한 것 같고 카멜레온 같고 박쥐와 같은 모습처럼 오해를 산다고 하더라도, 또는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의 모습으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아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